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떠나고 싶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면은 좀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 지루함의 자리, 답답함의 자리, 변화가 없어 보이는 자리들이 또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회사를 다니던 때 일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시던 막내 이모부가 혹시 자리 없냐면서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출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에 있으면서 왜 이직을 고려하실까 생각되었습니다. 당시로서 40대 중반에 사내 정치에서 입지가 불안하고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결국 남는 것을 선택하셨는데 이후에 문제가 잘 해결되면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또 이사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샐러리맨으로서 최고로 올라간 거죠. 퇴사 이후에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막 모셔갑니다. 그래서 CEO로 스카웃돼서 현재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떠나야 할까 고민할 때 남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잘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사람 일이란 게 다 알 수 없어서 이직했다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지만은 남는 것을 택했고 그 결과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가 올 때 좀 더 나은 곳, 좀 더 편한 곳을 향해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그 이후 구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과 같은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둘 다 누가가 기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목사님, 내가 다음 주 휴가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 아니고요. 또 이 말씀은 여러분 평소에 나의 삶에서, 일상에서, 내 생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3가지 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기다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 대부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북부 출신이고 거기다가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당연히 익숙한 곳이라기보다는 낯선 곳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사람들의 광기 어린 표정이 아직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체포되는 장면도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밤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체포되는 순간에도 그 체포하러 왔던 군인들, 검과 몽치를 들고 왔던 그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물으셔서 체포의 대상이 예수님, 즉 자신임을 분명히 상기시키며 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체포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만약 밀란을 의심하여 체포한다면 일당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일망타진이 일반적인 사례일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겨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곳들, 대제사장의 집, 빌라도의 관정, 헤롯의 거처 등등 예루살렘 곳곳에 고통의 장면이 있었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거기서 채찍을 맞으며 희롱당하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추종자들, 즉 제자들까지 감시하고 탄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의하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심리적 두려움을 이기며 믿음으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따놓고 싶은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입니까? 그곳이 바로 성령이 임할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낭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저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 성숙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다림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완성하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즉 영적 성숙과 완전함으로 성품과 신앙이 자라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이 심심하지 하고 여러분 한번 고생해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채워야 할 준비의 기간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순종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떠나지 말아야 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그 자리에 물리적으로 있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멈춰진 자리에 여러분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금요기도 하다 보면 제가 인도할 때는 좀 덜한데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 인도할 때 왜 그 기도 제목 바뀌고 다시 새롭게 기도할 때 있죠.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한두 명씩 점점 없어져요.
멀리 사셔가지고 뭐 지하철 끊기는 분은 제가 아이고 좀 지하철 끊기기 전에 막차 타야지 이해를 하는데, 자기 차로 오신 분, 집도 가까운 분들이 자꾸 기도의 자리에 하나둘씩 없어집니다. 몇 분 지나면 끝나는데 그걸 못 참고, 물론 안 나온 것보다 낫습니다만 갑자기 너무 잠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집에 가스불을 켜고 온 것이 그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은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임하십니다. 기도 없는 부흥, 기도 없는 성공, 기도 없는 형통은 오히려 이게 왜 잘 되나 의심해야 돼요. 혹시 기도하고 있음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옛날 시골에 부뚜막에 부엌에냐 아궁이에 나무를 놓고 불을 지펴 밥을 지었죠. 저도 어릴 적 시골에 가면 친척 아주머니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 피우는 게 쉽지 않죠. 지금처럼 알아서 뭐 보일러가 뜨뜻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물만 틀면 온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처음에는 허연 연기만 납니다. 혹 나무가 뭐 비가 와서 젖어 있거나 이슬에 젖어 있으면 잘 타지도 않으려니와 불 붙기에 좀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입으로 바람을 불든지 작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정성껏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불씨가 살아나서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은 결국 온 방을 따뜻하게 덮이는 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불을 살릴 줄 아는 자만이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온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불씨를 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성령의 불씨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담을 느끼셨을 때 십자가 사역 이후에 나타날 구속의 역사에 던져질 성령의 불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불을 성공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불을 더욱더 지피고 불씨를 살리고 더욱더 크게 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망하신 이 불, 성령의 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다림의 장소이자 동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출발점이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두려움이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명은 주어졌지만 능력은 없었고 부활은 목격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약속은 들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러한 어중간한 지점, already와 but not yet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믿음의 훈련소로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사명의 시작이면서도 아직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야 된 준비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단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다른 데 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루살렘에만 임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길로 갔다면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하철, 서울 지하철
6호선에 역천역 4번 출구로 나가면요, 은평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큰 공원 아니고 아담한 공간의 공원인데, 여기에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때 한국이 자기 조국이라고,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공부할 수 있냐면 한국 전쟁을 위해서 자원하여 입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에요. 잘생기셨죠. 전혀 한국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얀 피부에 파란 눈의 미국인입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얀 피부에 파란 눈의 미국인이 한국을 자기 조국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분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일생을 보낸 윌리엄 얼 쇼 선교사입니다.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바로 선교사의 이거 아닙니다. 이 사진 아닙니다. 나중에 띄워주세요.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선교사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한국말에 능통했고 한국 지리에 밝았으며 특히 북한 방언, 북한 사투리에 유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진짜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일제 박해가 극에 달했던 1941년 쇼 선교사님이 방제 출국을 당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할 수 없이 미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 해군에 입대해서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한 후에 1947년에 한국 주한미군에 근무하면서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우리나라 해군 지휘관 양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여러분, 당시 무슨 통역관이 많습니까? 뭐 카투샤가 있습니까? 뭐 AI가 번역을 해줍니까?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유창한 한국말로 전혀 한국 사람이랑 발음이 전혀 틀리지 않은 한국말로 미국 장교 교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관 생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역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다시 장교로 입대해서 메가다 장군을 보좌합니다. 자, 여러분, 메가다 장군 입장에서 유능한 보좌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 언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 밝고 특히 북한의 말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딱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 장교로 가까이 두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서울 탈환을 위해서 전쟁하던 중 녹번리에서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아요. 1950년 9월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28이에요. 처음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고 참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에 평화시의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뒤로 한 채 그리고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둔 채 한국을 위해 전쟁터로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때 당시 라디오로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저렇게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한국으로 왔던 겁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 유명한 젊은이,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다? 당연히 다음 코스는 교수겠죠. 그런 젊은이가 너무나 허망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알의 미라를 그냥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외아들을 잃은 부친 쇼 선교사를 위로하고 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 고향과 또 교회에서 기금이 모아집니다. 무려 5,955명이 함께 참여했고 당시로선 거액인 14,500달러가 기증되었습니다. 자, 그 기금으로 1956년 5월 부활절에 대전의 목산 언덕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이 준공됩니다. 그 예배당이 바로 대전 목원
대학교 첼풀실이 되었습니다. 예, 어디서 본 것 같아 양승석 장로님 생각되시죠? 예, 2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갔던 곳입니다. 예,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부인도 이후에 1960년대 한국에 홀로 와서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봉사자로 헌신하고 갑니다. 그 어렸던 아들 있죠, 두 아들과 또 며느리들까지 하버드에서 한국사 박사학위를 받고 내한하여 한국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 교류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쇼 선교사 3대가 한국 선교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헌신된 사랑이 한 알의 밀알로 한국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전쟁터라 할지라도 거기가 내 사명의 자리이기에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지,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인데. 예, 이번에 지난주에 보니까 사여전도 성경 퀴즈 대회 1등 했던데, 예, 우리 회장님이 처음 회장님 돼가지고 부담감을 느껴서 성경 퀴즈 대회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루 월차를 내고 공부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자기 사명지를 느껴서 그런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떠나고 싶은 그 자리,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세상 사람들 눈에 별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머물게 한 예루살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맡기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떠나지 말아야 할 기다림의 자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숙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떠나지 말아야 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꽃을 살리고 지피시며 더욱더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떠나지 말아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지킬 때 성령이 임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에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편견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기에 성령을 받았고 놀라운 부흥의 첫걸음, 주님의 증인된 삶의 첫걸음을 그곳에서 실행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다림의 자리, 인내의 자리, 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며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켜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인내의 열매는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